오늘도 이 시간에 주제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작년에부터 계속 여러분 보았던 요한복음을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반드시 이 병도 치료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이 와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드라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빨리 가서 내가 고쳐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만을 빨리 우리 오라버니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죠.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근데 예수님은 안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을 듣고 이틀을 거기서 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왜 계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인데 아직 그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유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거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바라고 계획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빨리 응답받기 위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의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다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사람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있으니까 아이고 도대체 언제 우리가 아이가 생기는 거야? 내 나이가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90이 되어 가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 갈까? 사람의 때는요. 언제까지? 내 나이가 언제 되면 이때까지는 낳아야 된다. 그거 사람의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의 100세에 애를 낳아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나?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언인지 자꾸 기다려요. 바래요. 그러나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울을 잘 아시죠? 사울은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때에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처럼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와서 나사로를 고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의 때는 사람이 원하는 날, 사람이 원하는 날짜, 시간,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때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확수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 안 오실까?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실까? 주님 왜 안 오시죠? 하루를 기다립니다. 이틀을 기다려요. 3일이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병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가족이 자녀가 남편이 부인이 지금 아파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고쳐지니까 마음에 위안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안 오셔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급할까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세요?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전화할 수는 없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셔서 고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때를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때를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결혼할 때가 언제일까? 언제 결혼할까? 우리 자녀들이 언제 결혼할까? 이 때를 알고 싶어 해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나는 언제쯤 승진해서 승진을 할까?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언제쯤 꿈을 이룰까? 여러분도 계획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꿀 때 언제쯤 그 꿈을 이룰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바라는 것이 나는 과연 언제쯤 죽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인간의 때가 내가 죽는 나는 과연 언제쯤 죽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를 미리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때를 우리가 알아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언제 죽을 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획을 하겠죠. 한 사람마다 이 사람이 몇 년을 살고 언제쯤 죽는다 그러면 그 죽는 시간까지 내가 계획을 할 거예요. 몇 년까지 얼마하고 얼마하고. 만약에 한 달을 산다. 내가 지금 한 달을 산다. 한 달 후에 죽는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내가 죽는구나. 그럼 한 달 죽을 것까지 전부터 계산할 거예요. 한 주간은 뭐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한 주간은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대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지금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당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죽고 나면. 지금 우리 의학으로 의술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만약에 나사로가 죽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타까웠던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곳에 왔어도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그곳에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죽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가 죽으면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자기 나사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정말 믿음의 신실한 자에게 어떤 죽음이 일어나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잘 될 때 그때 어때요? 항상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죽을 병이 생기고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상황이 생기면 어떤가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신실한 자에게도, 한마디로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죽고 모든 내 가진 소유가 다 소멸하고 아들과 딸이 다 죽고 자기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요, 내게 어떤 잘못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낮추시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겠죠. 왜?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교만했구나.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한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 반드시 하나님은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올리시잖아요. 회복시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럴 줄 믿습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뭘 주장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두신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지금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하여 믿고 기다려요.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힘으로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의 때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 왜요? 주님 왜죠? 를 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희망은 사라지고 기대마저 꺼져갈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애원해 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을 더욱 확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과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함과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온다면, 내게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광 받으실 때이구나, 내가 무엇을 회복할 때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계획에 욕심과 정욕으로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최상이 아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계획,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다 보면 그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최고의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아닌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인가, 과연 어느 때일까, 언제일까, 이것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이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